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2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 죄로 형이 분노하여서 때가 되면은 아우를 죽이리라고 하는 그러한 험악한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외삼촌 집 하란에 있는 그곳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시고 꾸짖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죠. 땅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서 그가 고백한 말이 16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곳에 친히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큰 복이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고 소망받고 그렇게 하시오.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네. 거기에 우리는 더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두 가지의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는, 알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복을 야곱이 받았던 것입니다. 놀랍지요? 조금 전만 해도 자기 혼자 이 두려운 길 걸어왔잖아요. 또 앞으로도 이 두려운 길을 가야 하는 불안하고 고독한 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길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 이 신앙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조금 간직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말씀대로 되지 아니할 때 육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불신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버려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해야 되겠죠? 우리가 현실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줄 아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자꾸 자라야 되겠죠? 멀리서도 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산을 가까이 가면은 산이 더 잘 보이죠?
멀리서 보이지 아니하던 산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마음이 멀리 있으면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말씀 좀 안다, 그런 차원에서 살지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말씀이 더 선명하게 믿어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믿어질 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멀리 있으면은 구름이 산을 덮어버리면은 산이 보이지 아니하고 구름만 보이게 되지요. 산은 없고 구름만 보게 됩니다. 오늘날 내 현실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이 충만해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적 육신에서 말하는 소리만 들리고 육신에서 보여주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실상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산을 덮고 있을지라도 내가 산을 가까이 가면은 여전히 산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6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아직까지 내가 몰랐었구나, 그동안 몰랐었구나, 그 뜻이죠. 어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함께 계십니다. 가까이 와 계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멀리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면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만 나타나면은, 육신의 생각만 일어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만 보이고, 육신에서 나오는 사망의 생각의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리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셨다면은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나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노력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면은 사망의 소리,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큰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한 소리 앞에 그 육신의 소리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태산일지라도 그 걱정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더 보이게 되면은 걱정 앞에서 내가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죠. 16절에 보시면은 여기 계신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하여서 내가 좀 안다, 그 뜻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다는 뜻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뜻인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지식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건 지식 아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인격적인 용어로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주님을 모시고 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두렵다 그랬어요.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여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렵죠.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렵죠.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주인이죠. 주인이 같이 계시니까 두렵죠. 삼가하게 되죠. 조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성경은 많이 알아서 아주 성경 박사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성질대로 내고 자기 성질대로 다 나타내고 자기 말하고자 하는 것 다 내뱉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왜 두려움이 없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 나는 함께 계신다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함께 계시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조심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바르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 마음도 훤히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한다. 그 말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 성도는 알고 있구나. 그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16절에 여기 계신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계신다. 계신다. 지식이 아니고 계신다. 그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계시니까 두렵죠. 조심하게 되죠. 맞아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과연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은 나를 공경함이 마땅하고 나를 두려워함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내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히 살 곳으로 갈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주님 덕택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모시고 산 삶이 아니었다면 주님 덕택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주님 덕택으로 천국 갈 수 있죠. 나는 성경 지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 교회 봉사도 많이 해서 다 좋아요. 결정적인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가 결정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 덕택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곱이 가졌던 이 신앙 가져야 되고, 이러한 신앙을 이미 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요업처럼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는 참 나에게 충성된 종이었고 그는 참 온유한 자였다 그랬어요. 그 충성함, 그 온유함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섬겼으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온유하지요. 하나님 앞이니까 충성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잖아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대우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다 신앙이 어린 아기와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은 그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지금 계시는 주님은 내 인생길에 친히 같이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이 깨달았죠. 우리들도 각자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주셨지요.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잖아요. 하루하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의식하시고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주신 줄 아시고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내일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삽시다. 감사합니다.